12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핫 이슈가 됐던 영화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좀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이었는데 33살 된 이 전도연이 맡은 이 어머니 역할, 이 33살의 이 여자는 남편을 사고로 잃고 아들만 남겨진 상태에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밀양이죠. 피아노를 칠 줄 알아서 밀양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열고 우연히 만나게 된 밀양의 카센터 주인인 송강호 씨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또 짝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 인생을 살려고 동네에서 잘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잘하는데 이 아이들을 모아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이 전도연 씨가 애 하나를 잘 키워보려고 이제 새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동네 하수구에 변사체로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거의 실성이 된 상태로 전도연 씨가 살 마음이 없이 영화에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남편 잃고 또 아들까지 잃었으니 뭐 정신줄을 거의 놓은 거죠. 그러다가 참 영화에 보면 가슴 아픈 그 대사가 뭐냐면 여기가 너무 아픈데 이걸 좀 낫게 해달라고 약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프다고, 여기가 아파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약국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앞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니까 꼭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갔다가 전도연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꼭 용서해 주라고.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도소에 가서 자기 애를 죽인 그 사람을 알고 봤더니 학원 원장이었어요. 웅변학원 원장. 그 사람을 면회실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라고 해서 이제 왔다고 하는데 이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냐면 표정이 굉장히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저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제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제가 한번 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좋네요. 생각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볼 때 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 아이 엄마가 정신을 잃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저런 놈을 먼저 저는 용서 안 했는데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영화를 보고 그 인터넷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블로그에 보면 이런 거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저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냐고. 불쌍한 아이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저희가 썼잖아요. 그 신앙 고민이 뭐니?
거기에 보면 한번 오늘 읽어보십시오. 16번에 살인자를 왜 쉽게 용서하시나요? 그건 제가 쓴 건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쓴 얘기입니다. 범인이 아이를 죽여서 아이 엄마는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범인이 아까 보셨듯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나?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비슷한 예로 사기를 친 사람이 피해자는 빚더미에서 살고 있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 결혼도 못 시키고 그러는데 그 사기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사는데 교회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입이 싹 이렇게 벌어져서 웃으면서 다니면 피해자는 그걸 보면은 피가 거꾸로 이제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죄인을 용서하시나? 이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저는 확실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오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쓰러진 거고,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뭐가 있냐면 번제, 소제, 속제제, 이 3가지를 지난번에 했고 오늘 할 게 뭐냐면 속건제, 화목제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걸 3개, 2개를 하냐면 지난번에 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하는 속건제와 화목제는 이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눠놨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뜻하기 때문에 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이제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 이 속 안에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 주고 안에 똥이라든지 내장 기름을 뺀 다음에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헌신하는 예배가 번제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처음 추수한 첫 이삭 같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속죄제는 죄 지은 것에 대해 회개하는 제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남은 2 제사가 화목제와 속건제인데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 죄를 지으면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웃에게 잘못했을 경우 먼저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이런 거죠. 급전이 필요한데 마침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골이라고 치고 앞집 사람이 소를 키우는데 그 소를 몰래 야밤에 새벽에 끌어다가 장에 가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급전을 필요한 대로 얻어서 썼습니다. 앞집 아저씨가 왠지 어떻게 감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혹시 우리 소 본 적이 없냐고 했는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훔쳐놓고. 그랬을 때 뻔히 이게 자기가 도둑질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갚아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냐면 소를 1마리 훔쳤으면 소 1마리를 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주는데 이자가 정확히 20%, 5분의 1을 주랍니다.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송아지 하나를 더 줘야 그게 옳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뭐 옆집 사람이 뭐 동네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그 지갑 안에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떨어뜨린 건지 뻔히 아는데 그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혹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우체통 안에 넣어주면 그게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떨어진 지갑을 죽고도 전혀 주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쓰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법으로 남의 지갑이나 이 현금을 주우면 그대로 써버리면 그게 범죄랍니다. 재미있는 게 엊그저께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네요. 박주란 집사님이 은행 앞에 갔다가 5만 원을 누가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리고 누가 갔나 봐요. 그래서 5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말다가 고민할 때 딸이 수연이가 엄마 안 돼. 그건 죄야. 그래서 박주란 집사님이 안 주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얼른 주워갔다고.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던지 교회 오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줍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주었다가 나중에 신고당하면 집사님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돌려주고, 소를 훔쳤으면 돌려주고 송아지 한 마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 돌려줘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죠? 예, 전 아주 계산이 빠르네요. 200만 원은 240만 원. 그렇게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는 어떤가? 첫 번째, 소를 훔친 사람이 소를 갚을 때 그냥 가서 여기 훔친 소랑 거의 비슷한 크기인데 이거 가져가고 내가 송아지 줄 테니까 내 죄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젊은 사람들 얘기로 퉁칩시다. 1번. 2번. 제가 정말 급해서 도저히 급한 그 급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도 못하고 소를 가져갔는데 너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소 똑같은 크기 한 마리 드리고 송아지도 드릴 테니까 제발 제가 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다음에 실컷 죄짓고 와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십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원금 갚고 이자까지 다 갚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받아주신다는 게 이게 속건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성찬식을 할 때 왜 성찬식 중에 죄 가운데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분은 성찬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먼저 잘못한 죄를 형제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함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저기 보면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 뜻은 뭐냐면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이웃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거짓말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도 죄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화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께 죄 짓는 이유와 이웃에게 죄 짓는 이유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 영화에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 학원 원장이 감옥에 들어간 다음 감옥 안에서 교회를 다녔던지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확신까지 얻은 거죠. 그래서 면회 온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영화에 보면요, 아이 엄마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 얘기 듣고. 왜냐하면 저런 우리 애를 죽인 놈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못 믿겠다고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범인이요, 마치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 죽은 애 엄마는 저 얘기를 들을 때 실신할 수밖에 없고, 이 장면을 보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범인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 한 마리를 훔치면 그 사람에게 얼마를 갚으라고요? 소 한 마리에 송아지를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뭘 하라라는 거죠? 여기 소 한 마리 있으니까 가져가고 송아지 있으니까 그냥 내가 했던 거 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급해서 그랬다고, 너무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속건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잔혹하게 죽인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엎드려서 울어야 돼요. 내가 너무 죽을 죄를 졌다고, 사실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못 죽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할 길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는 애를 죽여놨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용서를 받을 염치도 없어야 되죠. 얼굴이 화나면 안 되죠. 자기는 죽을 죄를 넘어서 지은 죄니까.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쓰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도 그걸 용서해 줄 엄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존파인데, 지존파 그 범인들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인육을 먹고 태워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랑의 교회 그 어떤 한 권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지존파를 전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해요. 근데 거기서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존파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에게 정말 용서를 구했냐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죽인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이 저는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할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자기 때문에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그래도 용서 못 받았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땅에 엎드려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 사람처럼 나 용서받았다고 간증문 쓰고 다니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죄인을 만나 주셨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그거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속건제를 보니까 절대로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에게 완벽한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저희들을 욕할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꼭 이 범인과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할 시간도 없고 이웃을 이렇게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보기도학교 설교하러 내려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문을 이렇게 중보기도학교를 하니까 거기에 온 분들 한 30분의 기도문을 받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30분 가운데 자기 가정과 자기 집과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10줄 중에 9줄이고 혹은 10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자녀, 부모님이나 가족, 남편, 아내 기도를 하지만 이웃에 대한 기도가 거의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인 거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땅 사서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더 많아지면 교육관 짓고 그래도 돈이 더 많아지면 땅 사서 기도원 지으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부동산 재산을 늘리는 것처럼 사실 일면 맞는 얘기고 그런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발견하는 건지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깐깐하다는 평이 많다는 거죠. 날카롭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이제 마음이 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약간 비슷한 정도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으면 전도는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존재했던 가장 좋은 교회는 굳이 꼽자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도 좋아해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괜찮았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잘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하면 그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반쪽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저희가 혹 이 사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이거 다시 읽겠습니다.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신우망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이고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게 4개인데 사람에게 관한 것이 6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개나 더 사람에게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잘하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있다는지 저희는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사람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게 왜 첫 번째 나오나, 지난번에 십계명 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못하기가 힘듭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웃에게, 다른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는 뭐냐면 가능한 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죄짓지 말라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당연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도 말라는 게 속건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나오기 전에 저희와 불편하거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5개 중에 3개, 4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다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한 예배, 제사인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제사이고 또 이웃들과 화해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이 날은 한마디로 화목제 드리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번제와 제사법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안수하고 칼로 제물, 양이나 이 소를 죽이면 제사장이 피를 양도기에 받아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이 예배자는 각을 뜨고 배에서 내장과 똥을 꺼내서 번제처럼 드리는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번제는 제물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올려서 태우지만 이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안 태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소 가슴살, 소 넓적다리가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그 정도, 절반 정도 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요. 근데 이 화목제는 아주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고기를 가져가면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때는 냉장고가 없고 이 지역이 사막 같은 더운 지역이라 금방 상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 한 마리라고 했을 때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다 드실 수 있나요? 예, 동네 잔치. 오늘 만약에 저희가 화목제를 드려서 여기서 저희 집이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저희 집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를 다 나눠 드시더라도 드실 수가 있을까요?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못 드세요.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드리는 날은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모여도 다 못 먹어요. 양 한 마리를 온 가족이 양 반 마리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먹을 만큼 이렇게 떼거나 아니면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 화목제가 있는 날은 잔치를 할 때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사이가 좋은 사람만 동네에서 골라가지고 초대할까? 아니면 사이가 좀 안 좋은 사람도 다 오라고 해서 먹을까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 화목하라는 제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번제, 소제, 속제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속건제하고 화목제는 이웃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속건제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들과 화목하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네 잔칫날인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번제는 수컷만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암컷도 드려도 돼요. 근데 암컷도 드려도 되는 게 아주 놀라운 디테일인데 고기는 암컷이 더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맛있는 고기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쫙 볼 수 있는데 이 10계명의 10개 중에 6개가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고 이웃에게 죄 지었으면 먼저 용서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고 화목제도 잘 보면 이웃과 고기를 나누면서 가깝게 친하게 지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서로 화목하셔야 됩니다. 화목하신가요? 예,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쪽에 있는 분들 뭐라고 하고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 뭐라고 하면 그러면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누구 집사님이 오늘 카레를 4그릇이나 드시는데 난 한 그릇도 못 먹었다. 그러면 그날 고기 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적용하자면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고기 사는 거예요. 이걸 교회 법칙까지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의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면 규칙을 정한 게 100페이지짜리 책을 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 책 1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1페이지에 영어로 써 있지만 풀면 절대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말하지 말고 나쁜 점도 말하지 말라. 그게 성경 구절이 아닌데 그게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기다 썼나 했다가 한국인들이 그래서 뒤에서 뭐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코를 많이 골았나 하여튼 뭐 그걸 다른 애한테 쟤 코 많이 골아 그랬더니 걔가 와서 규칙을 보여주면서 너 왜 걔가 없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학교에 제가 7년 다녔는데 7년 동안 그 훈련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귀가 안 간지러운 거예요. 누가 제 욕을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그거 하면 가서 야 훈이 없는데 왜 이 얘기를 해?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의 얘기를 그 사람 없을 때 안 하는 훈련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갑을 도서실에서 잊어버렸는데 금요일 날 잊어버리고 토요일 날 잊어버리고 이제 그 도서실이 주일은 안식일이나 문을 닫고 월요일 날 누가 가져갔겠지 하고 갔는데 제 자리에 그 지갑이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서관에 사서도 안 건드리고 거기다 놔두고 있어요. 왜냐? 아무도 안 가져갈 거라고 서로 믿은 거예요. 제가 그걸 그 학교에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군가의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말할 필요 없고 나쁜 점도 말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규칙을 정한 그 학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쁜 거 얘기 안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좋은 것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좋은 얘기를 해도 나중에 그 사람의 귀에 나쁜 얘기로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작은 실천이고 말씀의 적용이지만 7년 동안 그 학교 다니는 동안 귀가 안 간지러운 복을 받았고 그 훈련이 저에게 꼭 이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할 겁니까?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자진납세해서
고기를 교회에 싸가지고 오세요. 예, 넓적다리하고 가슴살을 가지고 오면 아 저분이 뭘 욕했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저는 기분 좋게 아 욕을 더 하십시오. 매주 고기를 먹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이제 아이들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좀 공교롭게도 아이들은 저희 집 아이들이 제일 많지만 저 아이들이 저희의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러면 화목제를 보니까 이웃과는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저희 애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애들하고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정말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를 친구로 알더라고요. 정말 친구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람이가 저한테 아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 그렇게 엄마한테 혼난다고? 우리 집에 엄마가 나이 제일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3달 많지만 어쨌든 이제 진짜 친구인 줄 아는데 그 참 가끔은 어렵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를 형처럼 여겨주니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인 줄 압니다.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저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와 화목제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리지만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잘 좋은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나가셔서도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저희가 믿고 이웃에게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는 그런 저희 푸른숲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